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마다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우리 가정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놓치지 않는, 그 복을 간직하는 우리 서머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가 되면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계속해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도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잠에 들 때도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을 끊임없이 하고 계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건강한 삶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부모에게 가장 간절한 소원은 내 자녀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죠. 그런데 현실은 우리의 바람처럼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릴 때는 교회에 그렇게 잘 나왔는데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청년부가 되면서 점점 교회를 떠나갑니다. 교회의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부모는 평생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자녀는 하나님과 별 관심이 없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모습으로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부모의 마음에는 정말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안타까움이 우리를 억누르게 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부모가 믿는다라고 해서 자녀가 저절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믿음은 혈통처럼 자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창시절에 학교에서 새로운 학년이 되면 가정환경 조사를 좀 합니다. 요즘에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많이 했잖아요. 그죠? 거기에 보시면 종교란이 있어요. 그러면 집에 가서 물어보죠. 엄마, 우리 종교가 뭐야? 그러면 엄마가 우리는 기독교야 그러면 기독교 쓰고, 불교야 그러면 불교를 썼겠죠. 그렇게 말하면 자연스럽게 부모의 종교가 나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렇게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가 교회 다닌다고 자녀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결국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붙들어야 되는 고백.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믿음은 개인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니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어야 되는 걸까? 그럴 수는 없죠. 여기서 우리는 고민이 있습니다. 자녀가 스스로 믿어야 하지만 동시에 부모인 우리는 자녀에게 믿음을 흘려보내야 되는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신앙을 어디에 맡깁니까? 교회에 맡기는 겁니다. 교회에 보내고 교회가 알아서 우리 자녀의 신앙을 잘 책임져 주겠지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자녀의 신앙을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부모를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가장 먼저 서야 할 자리가 가정이 되어야 되고, 가장 먼저 붙들어야 될 사람은 부모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을 자녀에게 흘려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3가지 책임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자녀의 믿음을 위해 기도만 하는 부모가 아니라, 걱정만 하는 부모가 아니라 믿음을 흘려보내는 책임을 다하는 우리 서머나 모든 부모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책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녀들에게 들려줘야 됩니다.
믿음은 먼저 듣는 데서 시작이 되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도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하죠.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들으라 그리고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하기 전에 먼저 들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도 누군가가 나에게 들려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주일학교 교사든 우리 부모님이든 목사님이든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도 알게 된 것입니다. 3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가진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것을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책임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 숨기지 아니하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마음속에 가두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받은 은혜를 나 혼자 간직하지 말고 끝까지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지,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는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하죠. 물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가 놓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붙들어 주셨는지,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자녀들이 듣고 자라야 되는데, 자녀들은 그 부모의 신앙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다녀왔거든요. 다녀오면서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 부모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지, 성도들을 어떻게 섬겼는지 저에게 우리 그 같이 모였을 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 부모님이 참 대단하시지만 그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더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고민하고 있던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가, 어떤 목회가 정말 옳은 방향인가, 저만이 가지고 있었던 제가 생각했던 그 목회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내가 그런 목회보다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좋겠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만약 그런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더라면 여전히 저는 저의 어떤 제가 가지고 있는 것만을 추구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려주는 것은 추억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 자녀들의 믿음을 다시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면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멀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는 다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합니다. 예배는 드려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실이 마음에 깊이 들어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요, 두려운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가나안을 정복했던 여호수아 다음의 세대를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의 부모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싸웠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 세대는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다음 세대에게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믿음이 끊어지는 일은 여러분,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사라질 때, 부모의 입에서 은혜의 고백이 줄어들 때, 그리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성공을 더 크게 말할 때, 우리의 가정 안에서 믿음이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신 일을 묻어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녀들에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일,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일, 넘어졌을 때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던 그 일들을 자녀들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듣고 경험한 믿음을요, 자녀들과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책임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부모들이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녀는 부모가 말하는 믿음도 듣지만 부모가 살아내는 그 믿음을 더 깊이 보고 있을 겁니다. 부모가 무엇을 가르치는지도 중요하지만 자녀의 마음속에 더 오래 남는 것은 우리 부모가 어떻게 살았는가. 부모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삶에서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붙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는 부모의 말보다 부모가 살았던 그 삶을 더 깊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삶으로 보여줄 때 온전히 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여기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삶. 자녀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려면 부모가 먼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자녀는 보고 있습니다. 부모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사람을 찾아가고 있는지, 걱정을 하고 있는지 다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는 보고 있습니다. 부모가 돈을 사용할 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지, 욕심을 먼저 따르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자녀는 보고 있습니다. 부모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주일을 어떻게 드리는지, 어떻게 지키는지, 또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자녀들은 다 보고 있다는 거죠. 결국 자녀는 부모의 생활을 통해서 신앙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부모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부모의 우선순위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그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셨죠. 그런데 언제 가르치라고 합니까?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교육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삶의 자리에서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일상에서, 대화 속에서,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는 그 믿음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부모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 자녀도 예배를 소중히 여길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힘들 때 기도하면 자녀도 그 기도의 실제를 알고 힘들 때마다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실수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자녀는 믿음이 완벽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것을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의 가정을 보십시오.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하죠. 디모데의 믿음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에게 있던 믿음이 디모데에게 흘러갔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보았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았을 것이고, 외할머니가 말씀을 붙드는 그 모습을 보았을 것이고,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디모데는 보았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삶이, 그 부모들의 그 삶이 디모데의 믿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완벽한 부모의 모습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녀는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부모를 보고 싶어 합니다. 실수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족해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결정 앞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자녀에게 가장 강력한 신앙의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에게 예배가 중요하다고 말하기 전에 먼저 부모가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기 전에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말하기 전에 부모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귀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죠. 눈으로도 배우게 됩니다. 눈으로 배운 것이 귀로 들은 것보다 더 오래 남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자녀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말만 하는 부모가 아니라 삶으로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자녀들이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구나, 우리 부모님은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시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자녀들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책임은요, 하나님을 아는 세대로 우리는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믿음을 전하는 이유는 그냥 자녀들이 그저 교회에 잘 다니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예배 습관 하나 만들자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다음 세대에 전하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 자녀들이 완고하고 패역한 세대, 마음이 정직하지 못한 세대,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세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그 전수의 목표는 자녀에게 종교적인 습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알고 인격적으로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대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좋은 직장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면 가진 것이 많아도요, 인생의 중심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을 해도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허무함이 있습니다. 잘 살아도 영혼은 메말라 죽어가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을 알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광야와 같은 곳에서도요, 길을 찾습니다. 눈물 가운데서도요, 소망을 붙드는 거고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열왕기하 22장부터 보시면 요시야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요시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8살에 왕이 되었죠. 그가 살던 시대는 영적으로 매우 어두웠던 시대입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졌고 성전마다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서도 요시야는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을 읽으면서 율법을 같이 전달하면서 백성들에게 함께 말씀에 순종하자라고 그들은 결단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한 사람이 바로 서자 나라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성전이 회복되었고 말씀이 회복되었고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영적인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한 사람이 공동체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한 사람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이 된다라면 그 자녀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바뀌게 될 것이고 학교가 바뀌게 될 것이고 직장이 바뀌게 될 것이고 그런 능력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우리 자녀가 교회만 안 떠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정도의 목표를 삼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더 큰 비전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 더 큰 비전을 품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서 이 시대를, 이 세대를 이끌어가는 영적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더 큰 비전을 갖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보다 학벌보다 집보다 더 귀한 유산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가장 위대한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돈보다 학벌보다 집보다 귀한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더 강조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세우시고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녀로 세우시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세대를 세우는 가정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우리 자녀, 우리 가정, 하나님을 아는 세대, 그 세대가 우리 서머나 교회 안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고 그 서머나 온 그 세대 안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무거워진 성도들도 계실 겁니다. 목사님, 저도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기도했는데 우리 자녀들은 아직도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여전히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다. 믿음을 전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 눈물의 기도 제목을 가진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 눈물을 오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 부담으로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 가정을 붙드시고 다시 믿음의 길로 부르시는 은혜의 초청으로 받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은 저절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의도적으로 흘려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가정 사역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죠.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녀에게 들려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를 하나님을 아는 세대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끊임없이 빼앗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두면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의도하지 않으면 세상이 자녀를 양육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믿음 전수에 있어서 결코 수동적인 자세를 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머나 성도 여러분, 자녀의 믿음은 교회만의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 첫 번째 신앙의 교육의 자리가 되어야 되고, 부모가 첫 번째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완벽한 부모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전하는 부모는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자녀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예배하시고 삶으로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가정마다 믿음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이어지는 가정이 되고, 그 믿음이 이어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서머나의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